13절 말씀에 악으로 선을 갚으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악으로 선을 그 사이에는 대신에라는 타트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치사. 한글 성경은 거기다 인용하지 않고 있지만 원문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대체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어떻게 해요?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를 받고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선대를 받을 수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선언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이 그 집을 그랬는데 집은 가족 전체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전체나 그가 속한 공동체, 영구적인 파멸을 말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로 다이시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어 로가 들어가는 것은 영구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완료형 동사에 합쳐있기 때문에 영속적, 절대적 부정의 의미입니다. 이건 악이 그 집, 그 공동체에서 영구적으로 머물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우리가 입었는데 나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거를 어떻게 해요? 악하게 갚으면 그 사람과 그 집에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악이 떠나가지 않게 하게 계속 머물고 그 악이 그를 힘들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시된 악은 라라는 말은 상반절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 선과 대체된 이 악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언어위 기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악을 행한 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구현 방식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약에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속 강조합니다. 왜요? 이 구약에서 얘기한 대로 악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가 혹시 뭐 소를 잃어버렸거든. 그 어떻게 해요? 박수 치고 막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소를 찾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 굉장히 아유 그놈 고소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본문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선을 행하신 거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의인을 죽이면서도 꺼리낌 없이 그죠? 이방인인 빌라도 앞에서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말은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간 흩어집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베푸신 가장 큰 선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신 겁니다. 구속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대가대로 2000년 동안 민족 전체가 나라를 형성하지 못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방황하는 운명에 빠지게 됐고 600만이 학살당하는 비참한 경우도 온갖 학살, 학대를 당하는 슬픈 역사의 주인공이 유태인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여기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안에서 가문, 우리 가훈을 정할 때도 자녀들에게 꼭 주지시켜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은혜를 은혜로 갚는 거지 은혜는 악으로 갚는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절대로
사람 마음에 말 그대로 응어리지게 만들지 말아라. 원수가 풀려하는 마음 생각, 그런 생각,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악으로 갚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억울해도 기도해 줘야 되고요. 억울해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악으로 선을 갚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선대한 사람이 있으면 은혜로 갚아야지, 그거를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다툼과 싸움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싸움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말다툼을 하거나 괜한 트집을 잡고, 이게 시비입니다. 이 다툼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는 방축에 물이 새는 것, 그죠? 흙으로 쌓은 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흙을 쌓아 물을 저장해 두는 일종의 저수지인데,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천연샘이나 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쌓아서 이게 물을 저축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해 두고 사용하고 이렇게 좋았는데, 방축의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축에 조그만 구멍이 생긴다면 이거는 곧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어렸을 때 이게 흙 가지고 장난돌 때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갖다 확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잘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물이 잘 고여서 스며드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이렇게 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그냥 다 쏟아져 나가면서 물이 휩쓸려 내려가요. 그냥 방축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생기기도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멍을 발견하고 막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그 방축은 무너지고 모든 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툼의 시작이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는 말은, 다툼이 시작되면 서로에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휩쓸려서. 그래서 흙으로 쌓은 방축은 한번 구멍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툼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전이 됩니다. 그러한 다툼은 시작된 후에 막으려고 해도 다툼의 근원이 되는 시비의 단계에서부터 그 시비가 다툼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됩니다. 도대체 끝까지 싸우려고 하면 누가 피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야 됩니다. 얼른 피해야 돼요. 그걸 끝까지 가면 나에게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계속하면 결국 싸움으로 발전하고, 그러한 싸움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안 좋은 싸움이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차 문제 시비가 붙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뉴스를 간간히 봅니다. 그죠? 위층 아래층에 명절 있는데 왔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돼서 그날이 제삿날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왜 그렇습니까?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시비를 잘 조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올량한 혀는 다툼을 쉬게 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냥 투박하게 막 그냥 이렇게 하면, 감정을 표출해서 그냥 하면, 그게 똑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시비가 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툼이 커지다 보면 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으로도 이어집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제각기예요.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견 충돌이 안 생기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언제나 양보문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시비가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싸움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말이 안 통하면 그만해야죠. 예? 말이 안 통하는데 끝까지 싸움 다툼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그것은 그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싸움은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때로 그것은 치명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도 대형 화재로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불씨 우습게 여기면 방치하면 강한 바람이 불 때 대형 산불로 번집니다. 전에 우리 있던 그 청계리에 교회가 우리가 있었는데 그 앞에 과수원에 나무를 그도 굉장히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불이 붙게 된 단초는 이상하게도 그 조그맣게 이렇게 뭘 했냐면은 소각하는 소각장 비슷하게 만든 조그만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본인은 불을 껐는데 바람이 부니까 불씨가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씨가 나르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소방서가 왔는데 소방서 와서 발화 원인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걸 해서 내가 불을 끄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바람이 엄청나게 부니까요.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멀쩡한 나무 한 2,000주 정도, 1,000주 이상 되는 그 나무를 뭐 좀 불길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그만 겁니다. 원인은 바람에 불씨가 붙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비를 적절한 때 그치지 않으면 어떤 결정적인 발화 원인을 만나게 됨과 동시에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마침내는 온 산을 태우는 큰 불이 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자기와 상대방을 빠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시비를 피해야 되지만 시비가 붙는다 해도 적절한 순간에서 시비를 그만둬야 됩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그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양보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유,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패배한 게 아니라 나도 위하고 상대방도 위하는 진정한 승리의 길은 시비를 그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배서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정도에서 끝나라는 시비가 일어나도 다음 날로 두고 보자 내일 보자 뭐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로 그냥 끝내라는 겁니다. 그날로 분이 나도 그러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싸움이 일어난다는 이 말은 싸우다라는 동사입니다. 깔라우라는 동사인데 이게 재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과하면 싸움이 어느 정도 지나치면 스스로 성질에서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거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불이 한번 붙으면 어느 정도 되면 누가 완전히 끄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불이 지속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쓰기 어려운 이런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시비를 그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에서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그 시비를 어떻게 해요? 마무리 짓는 거, 불을 얼른 꺼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칠 것이니라 나타시라는 말은 버려두다, 떠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연루되기 전에 거기서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나타시 동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말할 필요 없이 반드시 그 같은 분쟁의 자리에서는 떠나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답은 뭡니까? 그칠 것이니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뭐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그냥 계속 그러지 말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가 계속 발전하지 그렇게 못하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좀 이게 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닌가. 이게 뭐 시비가 붙은 그 자리에서 계속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번집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화해하고 그냥 떠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조금 억울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15절은 악인을 의롭다고 이는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 재판석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불의한 재판을 묘사한 것인데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재판의 공정성은 사회 근간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라와 공동체가 공법, 정의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단지 법 준수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 윤리적 도덕적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도 긴밀한 연관을 지닌 겁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분명한 입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으로 틀리는 자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윤리적으로는 악을 도모하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고, 법적으로는 권세, 뇌물, 위증 이것을 이용해서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것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미워하심을 입는다는 토에바라는 원형은 구역질을 한다는 겁니다. 혐오하고 추방하고 가증하게, 그러니까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토에 내치고 싶을 정도로 역겨워하고 극도로 혐오스러운 그런 의미의 미움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15절 말씀 그대로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을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의롭다고 했는데 의인을 악하다고 이렇게 위증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울러 여기서는 그 같은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증한 우상과 같이 회파되고 파멸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그렇게 판결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좋지 않지만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도 좋지 않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여시 있는 친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최소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시비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시비하면서 다툼으로 번지면, 싸움으로 번지면 이것은 둘 다 망하는 거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어떤 자리에, 뭐 법정적인 자리에 쓰든 어떤 자리에 쓰든 간에 사람을 평가할 때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인을 의롭다고 악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증 여기신 미워하심을 입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에서 공의를 행하며 바르고 올바른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악을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